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거셌습니다. 이들은 만약 그렇게 예수를 풀어준다면 가이사의 적이 되는 것이며 이는 반역이다라고 외칩니다. 로마의 황제는 늘 자신을 위협하는 자를 의심하고 무자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스스로를 왕이라 하는 자를 풀어주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은 빌라도에게는 아주 큰 위험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굴복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관정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돌을 깔아서 조금 높게 만들어진 곳에 올라섭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석에 앉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옆에 서 계신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서 빌라도가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을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지적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어서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가서 재판석에 앉게 했다, 재판석에 앉혔다라는 의미로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도 14절에서 재판석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는 말은 가련한 왕의 모습을 내세워서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는 별 볼 일 없는 왕이다,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하기 위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게 함으로써 이중적으로 숨겨진 신학적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받는 자리, 예수님께서 조롱받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참된 의미,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십자가 처형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대적들의 손에 넘기워서 패배하는, 또한 굴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또 순종함으로 맞이하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내신 바로 생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그 자리가 온 세상을 향한 구세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판석이 조롱의 자리로 연출되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재판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재판관으로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그 심판대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똑똑히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빌라도가 심판을 받는 자로서 묘사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계신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빌라도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조급히 질문을 던지고 그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죄 없음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히려 진실되게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태를 똑똑히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시간의 설정에도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물론 혹자는 공간복음사와 그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유대식의 시간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의도를 흐리지 않고 읽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바로 그 시간은 유월절의 준비일, 오후가 되면 저녁에 있을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가지 일이 진행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누룩을 집 바깥으로 내어 태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저녁부터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맞이할 십자가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시간이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오래전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같은 것입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을 펼치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순간인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들의 고통스러운 소리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절규가 함께 울렸던 것입니다. 진정한 유월절의 성취,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였듯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힘입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의 준비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노라라는 그 선언 대신에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선언되기를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오히려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하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극형에 처하게 될 죄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소개하는 이 희화화된 장면에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게 될 분이 바로 너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권력욕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왕이 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호합니다. 가시나무 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이전보다 더 거세졌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없이 한다는 말이 헬라어 말로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말로서 치워 없앤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들어 올려서 지고 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지고 간다는 말이 또 아이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없이 되심은 바로 곧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길이요 그 죄를 지고 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에게 지어진 죄의 몽해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말한 것은 한 주석가의 관찰처럼 빌라도가 자신에게 전가되었던 그 결정의 순간을 이제 다시 유대인들의 결정의 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답변은 정말 가히 충격적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한다는 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자신들을 다스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황제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성이 강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로마의 멍에를 지극히 싫어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오신 진정한 왕을 거부하면서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유일한 왕으로 받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가이사를 왕으로 받들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하는 이 완악한 마음에 담긴 지독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서의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을 내려놓겠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무지하고 어리석인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멍에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언제나 그 돌봄 아래 두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또 우리 자신들 역시 때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억압 속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실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소명과 사명을 거부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답 없는 믿음의 삶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형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처형 대상자는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게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위해서 모든 도시마다 집안에 고정된 나무 기둥이 박혀 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세로의 나무 기둥은 각 처형장에 언제나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을 받은 자는 십자가형의 그 틀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팔이 못 박히게 될 그 가로 기둥만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십자가의 가로대에 팔을 뻗친 채로 못에 박히고 그렇게 이미 고정된 세로 기둥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자에게는 먼저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이 채찍은 뼈 조각이나 납덩이가 달린 사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이 패이고 그 살점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혼절을 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기도 이전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잔혹한 채찍질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전해지지 않지만 공간복음서에 읽어보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 나무 기둥, 그리 무겁지 않았을 그 나무 기둥도 짊어지지 못하고 가셨는가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질의 고통도 어마어마한데 사형수의 가족들은 채찍질을 가하는 그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더욱 심하게 채찍질을 하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장에 도착하기 전에 채찍질로 죽음을 맞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차라리 채찍질에 맞아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인간의 잔인성이 고안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의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도상에 대해서도 또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해서도 아주 간결하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라 하고 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묘사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중요해 보이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부인하는 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바실리데스라는 자는 실상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복음서의 시대에 전설이 되어서 퍼져 나갔습니다. 아마 요한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여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넣지 않은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십자가의 달리심, 그 처절한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보지 말고 그 순환 속에서 더욱 높이 올려지시는 주님의 영광, 왕 되신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희생,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간 이삭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당하는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주님은 빌라도의 신문 속에서 오히려 더 왕같이 행동하신 분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다름 아닌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가 있다라고 말할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다 하시며 당당하셨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그 왕 대신 주님 앞에서 두려워했고 그 재판석의 자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행하신 분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10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즉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의 순환 이야기는 우리를 순환의 고통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높이 들리신 그분을 보라. 그 순환 속에서도 왕으로 드러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좌우편에 못 박힌 자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운데라는 위치는 가장 영예를 가진 사람의 자리라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를 반영하면서 마치 그들의 중앙에 있는 주님의 위치는 참된 구원자요 왕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치도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왕되심을 드러내는 의도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명을 적은 그러한 관습의 일환으로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된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써 붙입니다. 그런데 이 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또 숨겨진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멸시의 의미로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마치 이렇게 초라한 힘없는 이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하여 자신들을 몰아붙였던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며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빌라도는 당당하게 그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맙니다. 단호하게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자 그가 바로 너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이 십자가의 처형 장소는 도시 근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처에서 모여든 이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쓰인 패를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들려 올려진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장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이 각 언어로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5절에서 힘없이 무력하게 채찍질 당하며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오실 때 빌라도는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14절에서 유월절 준비를 위한 양들이 피 흘리는 그 시간에 빌라도는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너희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는 우리에게 남겨진 물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우리 역시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한 모든 순환의 발자국은 주님이 우리의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남기신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신 분, 과연 우리는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왕 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거부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 외에 우리가 추구할 다른 왕이 없다라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우리의 삶을,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 오늘 또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가장 지극적인 자리에서, 그 순환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 왕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버리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